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로 8절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어떤 엑스레이 기사가 약간의 소화불량이 있어서 자기의 위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일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찍어본 거예요. 그런데 평소 건강이기 때문에 자기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매일 하던 대로 전날 찍었던 엑스레이 필름들을 정리하는 중에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아이고, 지독한 암이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생각 없이 한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진이 자기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위기는 전쟁도 마약도 자연재해도 부패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의식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오히려 죄를 방임하고 죄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자꾸 바꾸어 놓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세상 풍조가 가득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정당화하고 최후의 만찬을 멸시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남성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여자 신분으로 여자 경기에 참여합니다. 이 일을 제기해도 정상이라고 답변하죠. 전에 외국의 수영계에서, 독일인가요? 수영계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졌고 외모도 남자인데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여자 선수와 목욕탕에 함께 들어가고 함께 시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남자가 자기는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을 쓰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옳다고 판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마치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사람들 의식을 서서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금방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이와 같이 죄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할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죄를 옳은 길이라고 여기면서 죄를 지은 세대가 올 겁니다. 참 사단이 좋아할 만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건 작건 모든 그 죄의 싹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죄의 경중을 따져서 자기가 가볍다고 여깁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경중만 따지고, 그 죄의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이 바뀌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세상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고 또 그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로 보게 하는 노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요, 우리 하나님은 민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1장에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2장에는 모압과 그 뒤로 유다, 남유다와 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벌을 선포하셨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민족들을 언급하면서요,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고 돌이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요. 민족들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고 돌이키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너 가지 죄만으로도 한 민족이 심판을 받을 만큼 죄의 결과가 크고 무겁고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민족인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우상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민족은 죄의 종류가 다르죠.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불로써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받고 사람을 사고팔고 재판관이 돈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음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갈취하는 어리석고 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상 숭배와 또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많은 악한 정의롭지 못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것들이 사회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를 멸시함으로 죄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죄가 마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처럼 둔감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나도 자꾸 경중을 따지고 작은 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서너 가지 죄 없습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이 어느새 거리낌 없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요즘 갑질 논란도 많은데 혹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진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예배드리면 내 죄가 무마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지 하면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그냥 회개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더욱 우리가 죄의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대가 악할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죄가 무엇인지,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야 합니다. 그게 빛이죠. 그러기 위해서 죄를 분별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진리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죄의 경중을 따져가며 그냥 가벼운 회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좀 더 거룩, 더 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분별되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도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에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위하여 순종한 우리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범민아 전사님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선교사로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